구약성경 920페이지 10절 우리 연속해서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교육을 말할 때 교육 양극하다, 학력 뒤물림이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우리 자녀들과 외국 사람들에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교육 제도를 바꾸는 교육 당국도 그렇고 정말 너무너무 비교육적이지요. 거기다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학부모님들, 또 학교 교육을 부정하는 학원 교육, 파행적인 이런 교육 현실에서 학교도 학부모도 학생들도 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열정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문제는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아이라면 지식을 얻는 전형적인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축구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공차기 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새로운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진짜 공부는 뭐냐?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또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부모님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성적 올리는 공부에만 열을 올리면 아이들은 공부 자체에 질려버립니다. 축구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도 있고 노래 잘하는 아이 할 것 없이 우리나라는 이 같은 공부만 시키니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좌절감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 공부입니다. 가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생기가 없습니다. 억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잘해주는 것이 참 공부이다. 이것이 부모님의 진짜 역할입니다. 아이를 기르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조기 교육에 아이들이 골뱅이 들고 있어요. 남들이 학원 보내니까는 안 보내면 내 아이만 바보 될 것 같고 부모 구실 못하는 것 같으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보내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을 아이들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공부란 무엇이냐? 굳이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모두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는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공부는 일단 한번 취미가 붙으면은 점점 잘하게 되는 법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면 그 공부는 신이 나고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재능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자연스럽게 성취감도 커집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시키게 되면 성취감도 없고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공부가 부모의 이기심과 허영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할지 이걸 찾아내고 알아내는 것이 부모된 자의 첫걸음입니다.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은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버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되고, 아이 미래를 부모가 책임져 주겠다는 고집도 버려야 되고, 부모 속에 있는 허영심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금맥을 발견하고 개발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재능을 누구나 다 꽃피우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꽃피워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남들과 비슷한 길을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내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대학과 성적이라는 한 가지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음악의 소질이 있는 아이, 축구의 소질이 있는 아이, 그림의 소질이 있는 아이, 저마다 자기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똑같이 입시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안에 숨겨진 이 금맥을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석탄만 캐고 있는 꼴입니다. 요즘 국민 손자로 사랑받는 트로트 영재 정동원 군을 아시지요? 올해 나이가 14살입니다. 금년에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아이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밖으로 일하러 나가시고, 할아버지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동원이를 길렀습니다. 그 가난한 시골에서 교육 환경을 놓고 말한다면 아주 바닥입니다. 이런 상처 입은 동원이의 마음을 연 것은 트로트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되고 삐뚤어지기 쉬운 환경입니까? 좋아하는 과목이 음악이었답니다.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답니다. 만약 이런 동원이에게 영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주었다면 저런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을 어떻게 찾고 개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랬다면 저런 훌륭한 국민 손자 트로트 가수가 되었겠습니까? 잘해야 나중에 동네 이장이나 하겠지요. 그런데 노라의 재능, 이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껏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음악실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 깡촌에서 어린 놈이 웬 유행 가냐고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공부나 하라고 면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동원이가 잘하고 좋아하고 재능 있는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원이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에서 태어났어요. 그 옆에 면이 고전면인데 저는 하동군 고전면에서 태어났어요. 하동 진교에서 공부해 가지고 그만한 국민적 인물이 되겠습니까? 하동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니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세 군이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습니다. 하동 진교에서 공부 1등해도 옆에 있는 진주 가면 바닥밖에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하동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주 가서 공부했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공부이고 아이가 자라는 재미있어하는 모든 것이 다 공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자녀의 재능이 숨겨진 금맥 앞에서 석탄을 캐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박재동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만화계의 거장이고 만화계를 이끌어가는 최고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이분이 어렸을 때 어떠했느냐? 부모님이 만화가게를 경영하셨어요. 맨날 만화만 보고 낙서만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부모님은 아들을 혼낸 적이 없었다. 한 번은 7살 때 이 아들 박재동이 송곳을 가지고 장판을 구멍을 뿅뿅 뚫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부모님은 야단치지 않고 잘 그렸구나, 정말 잘 그렸네, 그 그림을 칭찬해 주었다. 보통 부모님이라면 장판 베렸다고 때리고 아마 쫓아냈을 거예요. 만화가게를 하면서 어머니가 떡볶이를 만들어 파셨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눈 감고 오뎅 썰고 재동이는 눈 감고 그림 그리고 우리 시합할래? 한 석봉씩 시합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키워주려고 했던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뒷바라지를 변변치 못하게 했지만은 이 아들의 재능을 믿고 자기 길을 가도록 잘 밀어주었어요. 이런 부모님 덕분에 박재동이는 재능을 살려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합니다. 현재 최고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한국 만화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라는데 뭐가 힘드냐? 에?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데 뭐가 힘드냐?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많을 때입니까? 네? 그리고 자주 마주치는 여학생의 이름도 궁금하겠지요? 동네 오빠 때문에
마음이 심쿵할 때도 있겠지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도 알고 싶겠지요. 그뿐입니까? 하고 싶은 게임도 많고요, 놀고도 싶고. 그러니 밥만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공부를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부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자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게 좋아하는 것을 잘 찾아서 뒷받침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네 꿈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꿈이란 씨앗을 우리가 딱 품으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힘차게 돌아가게 시작합니다. 아이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축구에 소질이 있는 아이를 밤늦게까지 수학학원, 미술학원에 보냅니다. 이제 막 책 읽기에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재미를 한참 붙인 아이를 조기 영어반으로 몰아넣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무시하고 남들 따라 등달아 억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잘하게 만들어주는 부모입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수학을 잘 할 수 있게 이끌어주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는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들볶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녀라는 텃밭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치명적인 무책임입니다. 치명적 무책임. 아이의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부모님들에게 3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에게 결핍을 경험시켜 주어야 해요. 결핍을 경험시켜 줘야 해요. 우리 사회는 이제 학벌주의를 벗어났습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외국 유학을 하고 와도 별로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못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됩니다. 좌절할 만한 일들이 사방도처에 널려 있게 됩니다. 그런 좌절감은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 다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이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자생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결핍을 경험시켜 주어야 됩니다. 결핍을 경험시켜 주어야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좌절을 느끼잖아요. 결핍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결과가 생각보다 나쁠 때 실망을 하잖아요. 결핍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결핍입니다. 결핍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백신입니다. 백신. 우리 아이들의 훗날 인생에 좌절에 대한 면역을 키워주는 백신과 같습니다. 탈무드는 아이를 품 안에 두지 말고 자꾸 떼어놓아야 강하게 성장한다고 가르칩니다. 덜 도와주고 덜 보살피면서 강하게 키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아이들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이겨나갈 힘을 부모가 없애버리지 말라는 말씀. 요즘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이 자랍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다 해줍니다. 입는 것, 쓰는 것, 먹는 것,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 겨를이 없어요. 부모님들 스스로가 소중한 기회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집사님 이야기인데, 사원을 모집할 때 학력의 비중을 두지 않겠다고 아주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오냐오냐 소리 들으며 자란 명문대 출신들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하나 맡겨놓으면 그것부터 먼저 먹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해볼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해보고 더 고민해보라 그러면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사표를 낸다는 거예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없으면 아무리 명문대 강판이라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려움과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잖아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어도 잘 견디고 좌절을 쉽게 틀고 일어설 수 있어야 또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결핍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옛말에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해보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 자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핍을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다 이랬으면 하고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형제간에도 우애 있게 지내고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남으로부터 사람 반듯하다는 말을 듣고 존경받았으면 좋겠지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이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바람은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람은 절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람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성.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목표는 20살 안팎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평생 이어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평생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가족관계 유대, 원만한 사회성, 원만한 결혼생활, 이것은 성적이 아니고 도덕성이 결정한다. 그 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실하게 살고 희생할 줄 알고 정직하게 살고,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덕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학교에 기대하기에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보면 그야말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결국 자녀의 인성교육, 도덕성 교육은 부모님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덕성, 이 윤리성, 이건 한 개인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다가올 사회에서는 도덕성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잘 보십시오. 점점 도덕성이,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의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일수록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힘은 도덕성에 있어요. 내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도덕성.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미국 명문 사립대에서는 시험 감독관이 없다는 것 아시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부정부패와 사회악이 넘쳐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가 아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먹고 영혼 없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당장 공부시키기도 바쁜 마당에 언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적을 위해서 사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도덕성은 살면서 저절로 생길까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올바른 지도 없이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덕목입니다. 도덕교육은 어린 시절을 놓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도덕적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결국 아이들 도덕교육은 부모님 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입시 경쟁이 치열한 나라가 이웃 일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가정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삼는 것이 성적이 아니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기.
이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이면서도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여러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을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이 정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과목 외의 시간이 아니고 아예 이 봉사활동이 정규 과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는 도덕의식을 가르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중심 교육으로서는 도덕성을 기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인턴 증명서 논문 표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남에게 존경받는 리더로 서길 바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인 내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부모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강조하며 길렀는지, 점수만 좋다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도덕성이 없는 아이에게는 밝은 미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부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지도교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알게 해줘. 세 번째는 체험적 신앙인으로 길러야 돼. 하나님 체험, 은혜 체험, 기도 응답 체험, 구원 체험, 말씀 체험, 성령 체험, 체험적 신앙인으로 길러요. 무늬만 있으면 안 돼. 형식만 있으면 안 돼. 습관적으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 머리가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은 책이 아니고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이 아니고 답이다. 토론이 아니고 결론이다. 이걸 체험토록 해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썩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부모 눈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러다가 나중에 잘 믿겠지.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설마 구원 못 받을까?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쏟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슬쩍슬쩍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구원 다 받을 줄로 압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에 기초하고 뿌리를 받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 평소 일하고 생활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이들이 보고 알고 깨달아요. 아이들은 대번에 압니다. 주일 끼워가지고 여행 가보십시오. 아이들은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덩틀이네 말은 안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한숨만 쉬어보세요. 우리 부모님 신앙은 가짜다. 믿음이 하나도 없네. 대번에 합니다. 교회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아이들은 생각을 못할까요? 실제는 안 믿는 사람이네. 10분의 1을 꿀꺽하고 헌금생활을 적당히 하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이거 완전 쇼다. 대번에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서 신앙적인 이야기 해보세요. 우습게 들립니다.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학교도, 전공도, 직장도, 남편도, 아내도, 교회도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려고 하면 생명을 택하라.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의식하고 살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눈치를 보더라도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길러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종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한 인생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세요. 서울 가셔가지고 자녀들 만날 때마다 꼭 가르치세요. 엄마 아빠는 인도네시아에 사는데 오늘 이 만남이 어쩌면 마지막 만남이 될는지도 모른다. 유언을 하세요. 부모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부모 의지하지 말고 부모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라. 점점 부모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도록 가르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성적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실력 있고 스펙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십시오.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스펙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결핍 속에서 능력을 길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 있든 총리로 있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무엇이 진짜 공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재능을 무시하지 말고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매뉴얼을 집어던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가던 길에서 확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욕심 따라서 유행 따라서 시대 따라서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망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남을 보고 답을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하나님, 세상 유행 세태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기차가 레일로만 가듯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세상 탓, 남 탓하지 말게 하시고 좋은 부모, 바른 부모 되는 일에 목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